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축복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자 제자들이 두려워시 계속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선자들이 해 주었죠. 그 말을 듣고 그들은 마음에 기뻐하면서 감림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감람산과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모리아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산이고 그 모리아산 건너편이 바로 감람산이었습니다. 벳바게, 베다니 이런 지역이 다 이 감람산 쪽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감람산으로부터 성전 있는 모리아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게 돼요. 그때 11제자의 이름이 나오고 또 다른 여러 여인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모친도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같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계실 때는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정신 이상자로 취급을 하면서 찾으러 오기도 하고 했던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신자가 된 것 같습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예수님을 신앙하게 되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 같은 데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고 난 이후에 나타난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8절에는 만삭되지 못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바울 자신에게도 보여주었지만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가 일시에 보게 되고 그리고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그 후에 모인 사도에게도 보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40일 동안 부활하고 난 이후 40일 동안 10번 정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제자들한테 보였는데
그 중에는 여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동생들도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의 오심은 어떻게 보면 뭔가 임무 교대와 같은 느낌을 주는 사건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함께 3년 공생애를 살았지만 주님이 오셔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과 또 천국에 대한 일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당신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살아내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영적인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은 주님의 일을 동력하거나 협력하거나 무슨 큰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배우는 신분이었고 제자의 신분이었죠. 오히려 나중에 도망을 가기도 하고 주님을 힘들게 하기도 하죠. 진정한 동력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그 육신을 가졌던 예수님이 그동안 했던 일을 내려놓고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천하시고 나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임무를 대신 받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령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신자들과 더불어 계속 해 나가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각자의 개인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보정이 되기 위해서도 오셨고 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성령님과 더불어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해되는 구절 때문에 잠시 설명을 좀 더 하고자 해요. 그게 뭐냐면 1장 14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아우들 이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이후에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기 전까지는 열흘 기간입니다. 열흘 기간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있으면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쓰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15절 이하의 밑을 읽어보면 가룟 유다 대신에 맏대를 뽑는 제비 뽑는 선거도 있었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제 아침에 읽었습니다마는 성전에 그들이 들어가서 감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성전으로 가가지고 예배를 했다고 하는 그런 구절도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특별히 누가복음의 21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문이라 하는 산에 가서
씻었다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제자들도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겼다고 하는 그런 구절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과 다락방 그 길을 오가면서 제자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죠. 한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걸 보고는 올리고 가시는 걸 보고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러니까 다락방에만 계속 열흘 동안 있었다고 볼 수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늘 이렇게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고 또 다락방에도 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한 거죠. 열흘 동안.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의 오심을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냥 거기에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성령님의 오심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 뜻이에요. 약속 때문에 오신 거다.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이 구절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한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기도하라.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걸 오해해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내한테 오는 걸로 멀리 계시던 성령님이 오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기도하면 그것은 곧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포기하고 성령의 지도와 다스림,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장악되기를 다스림 받기를 원하는 기도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성령 충만한 기도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하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길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무슨 신비한 걸 체험하고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하는 말은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하는 기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님이 오셨다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기도했더니가 아니에요.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충만히 임재했던 것이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약속한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때 성령님이 오신 거죠. 오늘날 우리는 이미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하는 말은 멀리 계신 성령님이 나를 찾아와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활동하시라고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는 기도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마음껏 살고 주님이 마음껏 나를 장악하고 다스리고 이용하도록 나를 맡기는 것이 성령 충만한 기도지. 저 밖에 계셨던 성령님이 갑자기 내 안에 들어온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물론 불신자들은 성령님을 받게 되는 방법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단계를 지났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들이 막 기도하니까 성령님 와달라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성령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십시오. 마음껏 요리하십시오. 나를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장악하셔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충만히 임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내주해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곧 신자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임재해서 그 성령님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우리는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려고 하면 바로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속에서 성령 받은 신자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 살아가면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가 기도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은 자기 힘과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음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의 노력과 힘 그리고 가진 것들 이걸 의지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겠다고 다짐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님을 주시는 것도 바로 신자는 불신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힘이 아닌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영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걸 결단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이유는 이미 받은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장악을 하고 성령님의 뜻대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무엇을 얻어내고 내 걸 채우려고 기도하지만 실제 기도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과 그 일들을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도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지 않는 불신자 속으로 들어갑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속에서 성령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